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습니까,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깨끗이 씻겨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항상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죄책감으로 다가오며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 그 죄악이 우리의 삶에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도 믿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아침에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사죄함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깊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화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고 와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의 하나가 되리라. 이제 정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하고 평소 때 이 말씀을 보면 한 4,000명 정도가 아멘하였습니다라고 뜨는데 오늘 아침에 2,800명이 아멘하였습니다를 뜨는 걸 보니까 모두에게 좀 걸림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제일 처음의 시작이 그 후에라고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그 후에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에서 어떤 스토리가 일어났는가라는 걸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전체의 이 연관선상에서 오늘의 말씀을 또
또 내일부터 또 이어지는 말씀까지도 다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라고 이야기하는 스토리는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그리고 이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그 후에라는 말에 들어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밧세바와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위대한 왕이기는 했는데요. 그것도 숨기고 싶은 것들을 열심히 숨기면서 살았다. 정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이런 데서 해보게 됩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다윗이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 다윗이 범한 죄는 사실은 사람들은 잘 모르거나 쉬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두 가지의 죄를 지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간음하는 죄를 지었고, 그리고 이 남편을 살인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이 두 가지의 죄를 지은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근데 1년 동안 이것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모양입니다. 1년간 기다리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자기의 종이었던 선지자 나단을 그녀에게 보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단의 이야기에서 다윗의 회개를 다시 한번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1년 동안 이 다윗이 나에게 회개할 것을 주님께서 또한 기다렸을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죄를 지적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많이 사랑하셨다라는 말의 의미와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단을 통해서 간섭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사울왕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사울왕의 경우는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사무엘을 보내서 책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책망에 대해서 사울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일이 반복이 되었었잖아요. 그런데도 사울이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자 나중에는 말씀이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인가 하면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 죄라는 게 가로막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바로 이 일일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나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나의 죄성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거 해결하고 나하고 다시 같이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지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리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거리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 내가 약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죄를 회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죄가 가로막아 버리도록 그냥 놔두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빌립보서 3장의 말씀처럼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으면 내가 잊어버리고, 이전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자리를 털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다시 한번 달려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즐거움을 좀 깨달으며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단이 다가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바라신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단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선지자 나단이 와서는 그의 죄를 바로 지적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어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당신이 죄인이랍니다. 이러면 일단 다윗의 기분도 안 좋아질 거고 내가 요놈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도 들 거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죄를 지적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나 꺼냅니다. 그게 바로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은 악한 부자의 이야기를 이 다윗에게 꺼내기 시작해요. 이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인가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양떼와 소떼가 아주 많았으나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서 기른 새끼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은 그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한 가족처럼 자랐습니다. 양은 그의 접시에서 먹고 그의 잔에서 마시며 그의 침대에서 잤습니다. 그에게는 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루는 한 나그네가 부자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 소떼나 양떼 중에서 짐승을 잡아 손님의 식사를 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인색한 사람이었던 그는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 식사를 차려 손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 스토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가 눈에 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비밀들이 있는데 지금 그 우리아의 안에 그 한 사람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아의 안에 그 한 사람을 빼앗아 버리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걸 우리는 아는데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무뎌져 있었던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으니 악한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너무나 분노를 합니다.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며 화를 내지요.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올 부메랑이 될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율법에 따라서 양을 4배를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자기를 향한 이야기라는 것은요. 그래도 이런 다윗의 반응은 다윗이 굉장히 지혜롭고 선한 왕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법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야지, 처리를 해야지.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정말 지혜롭고 선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다윗의 지혜롭고 선함을 보여준과 동시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또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선한 다윗조차도 권력에 취해서 이런 일을 저지르고 그것이 자기에게 잘못이라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니 권력도 무섭고 죄도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의 이야기를 향해서 나단이 했던 말, 저는 성경 전체 속에서 가장 통쾌한 말인데 뭐라고 딱 이야기를 하나 하면 다윗이 그 인간 정말 나쁜 인간이네. 그 사람 절대로 그렇게 두면 안 되고 4배 배상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는 법이 죽어 마땅하다. 법이 정한 죽음에까지 이르러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다윗에게 숨도 한번 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윗의 이야기가 딱 끝나자마자 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유쾌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드라마나 영화로 만든다면 여기 음향 효과를 굉장히 잘 넣었을 것 같아요. 뭔가 꽝꽝 하면서 이렇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하는 나단은 여러분 얼마나 떨렸을까요?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왕입니다. 왕. 자기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 앞에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선포를 할 때 그는 얼마나 떨림이 있었을까요? 또 반대로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다윗은 이 악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했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그래서 나단의 이 이야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는 이런 다윗을 깨우는 종소리가 되었습니다. 이 다윗을 깨우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잘못에는 눈을 감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 어제 말씀에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나 자신의 잘못에는 언제나 눈을 감고 다른 사람은 정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형제의 눈 속에 티끌은 보는데 너희 눈에 있는 들보는 왜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참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내한테는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입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에서 다윗을 바라보며 제 마음에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나 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거든 자기에게 그러한 일이 없는지 먼저 좀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야 자기를 돌아보고 난 이후에야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나의 비판의 칼날이 내 바깥으로만 향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나다는 오늘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 말씀에 우리의 귀를 좀 기울여 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좀 되어 가십시다, 여러분. 근데 다윗에게 참 행복한 이야기는, 참 훌륭한 이야기는 나단이처럼 죄를 지적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그렇죠? 충격도 받긴 했지만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이 자존심 얼마나 올라왔을까요? 이게 이 인간이 나를 아는 거, 그 일을 아는 거. 야,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과 함께 자기 안에 있는 자존심이 얼마나 크게 상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변명하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핑계를 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위대함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갑니까? 모든 사람이 연약한데, 그리고 말씀도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을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발뺌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둥, 내가 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뭐가 문제냐는 둥,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죄를 발뺌할 때가 많습니다. 깨끗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다윗은 그때 당시에 꽤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여러 나라들 중에서 꽤나 크고 강대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 우리 같은 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는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왕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가 있을 때에 그것을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아나 밧세바에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는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남은 일은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이 다윗의 회개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다윗을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죄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한다는 주님의 사죄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죄가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해결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죄를 지은 후에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해결해 주셨지만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좀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야기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통로로 이용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이미 용서받고 사죄받은 사람이기는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관계를 요청하거나 그런 관계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회개하고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주님의 말씀에 좀 응답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오늘 하루는 우리의 삶이 좀 회개함으로 득하게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좀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오늘의 말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일어난 후에 오늘의 말씀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제가 많이 이야기하기가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저도 보면 끔찍한 이야기거든요.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이 이복누이였던 다말을 강제로 범해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아픈 척하면서 다말에게 와서 요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오빠를 믿었던 다말이 와서 요리를 하고 시종들을 다 내보낸 후에 동침하자고 권하고 다말이 이성적으로 설득하면서 거절해도 결국 힘으로 범해버리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결국 이런 과정들은 처음에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이 진정한 사랑도 아니었고 단지 성적인 욕망일 뿐이었음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그 욕망이 채워지자 사랑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가차없이 이제 내일의 말씀에 나올 거예요. 내쫓아버리는 일까지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얼마 전에 요즘도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 많이 이야기가 되었던 이 미투 운동이라는 이야기가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물론 그것을 이용을 해서 거짓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 미투 운동의 핵심이라는 것은 권력을 잡고 있는 남성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여성을 성적으로 괴롭힌 것을 고발하며 사과와 보상,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운동이었지요. 후에는 나중에 이것이 바뀌어서 권력을 이용한 여성이 남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으로도 걸어가기도 하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이 범죄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정치계에서도 있었고 문화계에서도 있었습니다. 저는 밀양이라는 곳에 있었었는데 저희 밀양에는 연극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 연극촌 전체를 이끄는 관장이었던 분도 여기에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많이 그곳에서 합숙을 하면서 일하던 여성들에게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듣게 되었다. 그래서 저에게는 좀 더 문화계 쪽에 제 귀가 좀 더 많이 갔던 시절이었었습니다. 경제계는 어떻습니까? 체육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있으면 없었으면 정말로 좋았을 종교계도 여기에 사각지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럽게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일들은 조용히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서 그것을 고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여깁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미투를 하신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다른 의도로 인해서 거짓을 말한 것이라면 거기에도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또한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교회는 은혜라는 명목으로 덮기만을 급급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덮기만을 급급할 때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암논과도 같은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을 하죠.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욕정을 사랑으로 착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을 억압한 것을 은혜라는 이름으로 덮기를 급급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면죄 부를 주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아, 다음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구나 하는 면죄부를 주게 되는 거지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욕심, 저는 이것을 예전에 나의 성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나의 성을 쌓는 그 모습들을 좀 잘 다스리고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서 피해자들이 바라보아진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좀 잘 안고 그리고 그분들이 잘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가는 자리에 좀 서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일어날 때 덮기만을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아파하는 이들에게 올바르게 회복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누군가의 권력에 누군가의 권위에 억눌려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길을 좀 내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앞으로 점점점 자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목회 편지에 썼던 사회의 회복 안에 들어가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좀 회개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의 죄를 회개하는 데서 가까워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권력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해 사회의 회복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가기를 소망한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좀 딱 붙들고 한번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넘어서 주일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이 어떤 이인지를 주님 제가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이러한 삶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지요.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너무 힘들어서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라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좀 길게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며 손을 드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고는 내가 그것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목표점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서 몸을 기울여 앞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뛰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사회에는 여러 가지 곳에서 무너지고 깨어진 곳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하대하고 마음껏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NO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NO,
그럴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고백하고 그 자리에 서서 함께 도우며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사회를 회복하는 자리로도 한 걸음씩 내어디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